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숨으신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큰 기적, 이적을 행하시고도 오히려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하시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 의사로, 유명한 명의로 오해를 하고요.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그분을 세상 왕으로 삼으면 그냥 먹을 것은 다 해결되겠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한다고 하면은 재판관으로 삼아요. 형이 재산 다 뺏어가는데 좀 판결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혁명가 되어서 이 나라 이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되기가 어려운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 이적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르기를, 숨으시기를 원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진정 인류의 인생의 죄악을 지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밝히셨죠. 어쩌면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님께서도 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병을 고치고 뭐 예언하는 등이 있어서 미래일 마치고, 또는 어떤 신기한 능력,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해서 무조건 뭐 성공하는 것,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 사역은 아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 우리로 믿어지게 하는 일이다. 믿어지게 하는. 무엇을 믿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시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담대함이 있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이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어져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허무하고 후회로 끝날 만한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본질적 사역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서 구원받는 거죠.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다 원하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의롭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정리하신 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 본받도록 영화롭게 성화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본질적 지향점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3대 종교 유교, 뭘 지향합니까? 공자처럼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인. 불교는요,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그 엄청난 서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인, 부처, 예수님 비슷하잖아요. 참으로 사람으로 가지고 이루기 어려울 고귀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향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구도의 방법은 완전 달라요. 어떻게 완전 다르냐? 우리 기독교를 제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수련과 수행을 잘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성자 취급을 받는 훌륭한 스님도 돌아가실 때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없을 못 짜서 무다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처음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내 수행으로 안 된다. 그렇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누가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 길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진심입니까? 정말 진심으로요, 예수님 닮기 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먼저 책망하심으로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 하세요? 책망하시리라.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약간 더 보충 설명을 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큰 죄라고 생각할까요? 살인, 간음, 강도, 도둑질, 사기, 이런 게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그 사랑으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믿지 않는. 왜? 그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고 거듭나는데 그 근원적인 것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런 은혜를 성령님을 깊이 온전히 알지 못했던 다윗, 그러나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죄질 상태에서 참으로 그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깨우침이 없으면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좀 더 도덕적이면 되지, 그 정도 수준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행, 좀 착함, 도덕적,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에 덧입을 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의지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분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으느냐.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 받았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흥얼거렸지만은, 춤을 췄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그 집행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 발버둥 치는 것 뿐인 거지요. 여러분,
사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읽었어요. 사탄이 어느 날 귀신들, 쫄개들 다 모아놓고, 야, 가서 우리들의 일을, 우리나라 일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니네들이 가서 한번 활동 좀 하고 와봐라. 그래 보고하는 대로 내가 가장 큰 일을 한 나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귀신들이 내려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때가 돼서 모아왔어요. 첫 번째 귀신이 나와서 보고합니다. 사탄이요, 저는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이게 정욕적이게 만들어서 그 음란하게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 훌륭해, 잘했어.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저는 사람들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인 줄 착각하면서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아주 훌륭해. 세 번째 귀신이 나와서, 저는 인간들을 탐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만 놓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서로 더 뺏으려고 노력하게 만들어 삭막한 세상, 옛날보다 훨씬 잘 살지만 훨씬 더 불행하게 느끼도록 그런 탐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데. 그러자 맨 마지막 귀신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사탄이요, 저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죄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거다, 그거, 이 교활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들이 죄 자체가 없다고, 그는 심리의 어떤 상태고 뭐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최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라는 단어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없다라고 믿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은 것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죄를 같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 사망길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참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선포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책망에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버리고 참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 닮게 하는데 책망함으로 닮게 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이룰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공생의 기간에도 종종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담아두어라, 들어두어라.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곧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자신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장차 구속의 역사를 쭉 이루실 그 말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그 인생을 향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그는 선한 진리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더 예수님 닮게 만드신답니다. 며칠 전에 생명의 삶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금광을 찾는 시대에 몬태나주에 사람들이 금광 찾으러 열심히 들어갔는데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 금광을.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채굴 하는데 가져온 식량 다 떨어져 있고 장비도 부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이거 비밀로 하면서 우리 가서 다시 마을로 가서 식량 챙겨오고 장비 제대로 갖추고 와서 이거 잘 발굴해서 우리 한번 우리 소원대로 참 부자로 살아보자. 근데 절대로 마을에 가서 이거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비밀 유지 잘하자.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식량 준비 다시 잘하고 장비 준비 잘해가지고 그 만나기로 한 날 비밀 장소에 딱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예요. 한 100명쯤 와 있는 거예요. 100명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누구야? 어떤 놈이야? 누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안 지켰어? 너야? 너야? 하니까 다 비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니네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너네 얼굴 보니까 금광 발견한 기쁨, 그것이 분명히 금광 찾으러 다녔다고 왔는데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은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때요?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요 정말 그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면은, 또 내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 심령의 평강이 없으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담대함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만 수시로 차이나는, 내 얼굴에 언제나 화만 잔뜩 나 있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은혜가 떨어진 걸 알아야 돼요. 더 나가서 성령이 소멸된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나 잡생각에 반쯤은 졸고 바닥만 봤다 하고 은혜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성령이 소멸된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책망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 닮게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기쁨 속에서 주님 닮게 하세요. 또한 성령의 귀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 닮게 하죠. 주님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들이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강조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성경 어딜 봐도 이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를 보잖아요. 내 얼굴을. 그처럼 성령님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섬기게 하고 찬양케 하는 거예요. 가끔 이 세상의 접신 사상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신이 없어지고, 뭐 눈동자 돌아가 부들부들 떨고 하고, 뭐 일상적으로 잘 생활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몸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 벗어나면 더욱더 정신이 맑아지게 만든답니다. 또한 정욕에 이끌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의 존경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지만요, 자칫하면 교회에서는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 초석이 한번 뭐 기적을 일으킨다, 이 제록이 뭐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 안에서 그의 언행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맺어서 우리로 더욱더 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와,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복되게. 전 1부, 3부에서 1, 2부 인도하고 지금 3부째 인도할 때 처음 들은 말이에요. 1, 2부 때 저런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선생님이나 교수 됐으면 참 어울릴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좀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다른 일을 했어도 잘할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보면 범생 딱 생각납니다. 그래도 자기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범생 근데 그런 모든 표현도 제게는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속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모습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저에게는 훨씬 그런 말, 어떤 말보다 듣고 싶은 훨씬 큰 욕심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한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욕심이자 또한 소원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소원이에요. 왜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만 하나님께, 구미시민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너만 예수님 닮은 사람, 너만 예수님 생각나는 사람,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너를 보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성도님을 보면 예수님 생각나요.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엄마를 보면 예수님 생각나요. 할아버지를 보면, 할머니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소원을 제대로 붙들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성령님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의 죄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성령님께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정말 그 소원을 진심으로 가지기보다는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소원,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